네, 우리 오늘은 41번 일하는 때와 실로암 못이라는 이러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제 예수님, 그동안에는 우리 예수님하고 유대인들 간에 긴 그러한 논쟁이 있었어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서 이거 잡으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보냈던 사람들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 이런 논쟁,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빛이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걸 마치고 길을 가시는 겁니다.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눈을 보지 못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거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니면은 그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게 나타났는가? 무슨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있는가? 이런 율법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우리 이전에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베데스다 못에 가셨을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그때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예수님이 그 성전 앞인가요? 거기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가지고 하는 말씀이 너에게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에는, 예수님도 죄를 짓게 되면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범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저주로 나타나가지고 형벌이 그들에게 따라오는구나 하는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의 죄가 지금 맹인으로 나온 날 때부터 맹인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오늘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 육체는 율법의 법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율법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나한테 잘못한 게 나타나면은 이게 뭐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이제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바로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율법 시대의 사람들의 그러한 시각하고 관점하고, 바로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복음에 속한 우리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완전히 틀리구나.
율법 시대 사람들은 이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 무슨 죄 때문에 이것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장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맹인이라는 이 장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확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뭐 때문에 이게 말미암았다. 과거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뒤에 뭐가 잘못됐느니 못했느니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부터 내가 앞을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은 이 문제가 있는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밖에다가 딱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장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데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걸 한번 보시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때가 낮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때가 아니라 육적인 때, 오늘, 육적인 때인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여기서 볼 때 오늘은 육적인 때,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지금 무슨 때냐면은 일하는 때라는 거예요. 영적인 때. 영적 관점의 때라는 것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우리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여기 특이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다. 여기 또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게 되면 영적인 낮이 아니라 영적인 밤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그럼 영적인 밤이 언제입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일하는 때, 낮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계실 때에는 이게 영적인 그 빛을 밝히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든지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가 일하는 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일을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은 안식일에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완전히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낮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때에 이때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한테 네가 누워가지고 있던 그 거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가지고 38년 동안 병에 걸렸었는데 이게 일어나서 거적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고침을 받아서 이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법에 꽉 묶여가지고 있는, 그거는 율법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법이에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을 묶어가지고 있는 거.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꽉 묶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웃기는 거죠. 자기가 자기 법을 막 만들어. 이게 율법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내가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극장 가면 안 된다. 해수욕장 가면 안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왜? 거기 가면 왜 안 돼요? 내 눈이 죄를 짓기 때문에. 예. 내가 다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내가 다 묶어놓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이것저것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들을, 이거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를 거기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거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지없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한복판에서 안식일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부시는 거죠. 그들의 의식을 부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괴계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세 번째 유월절에 내려오지 않으세요. 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거기서 산상수훈의 사역, 여러 가지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역,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신 것이 세 번째 유월절 안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지나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올라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계속 지금 초막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 초막절 중간에 올라오셔가지고 초막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했다 그랬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맹인을 만난 거예요.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이제 맹인의 눈을 여지없이 이제 뜨게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는 너희들이 안식일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뜨게 하느냐면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뜨게 해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른다.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너무 특이하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반죽을 하는 거예요. 이 반죽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줄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묶어놨는 줄 알겠죠. 반죽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는 이것을 갖다가 반죽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 사람한테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반죽을 한 다음에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눈에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다시 한번 깨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잡아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잡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은 대놓고 나 잡아가라, 이 말이에요. 대놓고 내가 너희들의 의식을 깨니, 안식일의 의식을 깨니 이제는 진짜 나를 잡아가라.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단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잡아와라는 거죠. 이게 사단한테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사실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맹인이 고쳐지는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죽여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기회를 보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건이라는 것이 그냥 맹인이 눈 뜬 사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냥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러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반죽을 했어요. 반죽을 하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이제 다시 한번 안식일법을 부셔버리고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받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예수님 진흙을 발라준 그 눈을 여기 씻어요. 이렇게 씻었더니 실로암이라는 이 못의 이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다.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못입니다.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여기서 씻은 다음에 이제 눈이 떠졌다는 것이죠. 밝은 눈, 맹인의 38년 된 맹인의 눈이 여기서 딱 떠져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이게 이런 하나님이 구속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진흙을 이겨준 다음에 안식일을 부시는 이런 구속사적인 일을 하시면서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리니 이런 말.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성취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준 다음에 이 사람한테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성하였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소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소리를 듣기만 한다면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것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 실로암이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신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로암 못을.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네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셨으면 그 말씀대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관점에서 실로암 못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인데 어디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을 실로암 못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실로암 못으로 보내는 겁니다. 문제 있는 우리 다 영적인 맹인들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맹인들이 있으면 세상에 있는 영적인 맹인들 실로암 못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영적인 맹인들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만 한다면 예수의 말을 듣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만 하면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있으면 영적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각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로암 못,
이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쪽으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가는 곳은요, 세상에. 이게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출세를 해봐야 되겠다,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실로암 못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이쪽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어두움의 세계 속으로 끌고 가는 곳이에요. 다 죽는 곳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가시면, 여기 가면은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게 된다. 영적인 눈이, 여기서는 지금 봉사가 눈이 떠지는 것이지만 진짜 영적 눈이 띄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이 실로암 못의 의미가 우리들의 삶 속, 나의 삶 속에서 진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으로 보냈으면은 이제 실로암 못에서 눈이 뜨지지 않았습니까? 눈이 뜨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밝은 눈으로 내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때는 실로암 못에 갈 때까지는 봉사가 이게 지금 맹인이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갔지만, 그러나 이곳에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게 준행을 했다, 이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순간에 눈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나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린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이런 이 숨어있는 그런 비밀의 말씀이 바로 이 맹인 이야기 속에 숨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의 이야기가 이런 그 안식일을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성취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우리와 같은 맹인들, 우리 영적 이 봉사들인 우리들을 갖다가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바로 이쪽으로 보내라는 거. 이쪽으로 너희들도 가가지고 이쪽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너희 눈을 씻어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보냄을 받는 것. 보냄을 받았으면은요, 요 가는 길은 어두워요. 가는 길은 어둡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딴 데로 세지 마시고, 둔달에 세지 마시고 끝까지 가서 여기서 씻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그 모세가 성막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모세는 맨날 거기를 출입했어요. 지성소를 맨날 출입을 했어요. 맨날 출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거기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응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누구든지 다 어디를 들어가는 시대냐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보게 되면 이 성전의 이 지성소, 이런 지성소까지 우리는 들어가는 그런 대면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성소에서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인데, 하늘 보좌에서는 하늘 보좌에 그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가지고 예전에는 그 대제사장만이 여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기 지금 다 제사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드리러 나왔으니 이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밝아지게 되면, 이 말입니다. 가가지고 이제 딱 듣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 보세요. 이게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뭐 소리도 들리고 오만 잡동산이 다 들리죠. 이게 잡스러운 것들이 들리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가장한. 그러면 욕심이 발동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표출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딱 표출시킬 수 있어요.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려 했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어가지고 말씀대로 행동을 했더니 세상에 이런 천국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이 아닌 그냥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도 천국이 세상에 확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천국이 여기 확 나타나게 하고 저기에 확 나타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 예전에 이게 모세는 그래서 매일 여기를 출입하면서 모세가 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처음에 실로암 모세 갈 때까지는 좀 어두울지라도 이게 이제 여기 어두워서 여기를 이제 가게 된다면 이제 갈 때까지는 어두울지라도 이제는 여기에서 이 눈이 밝아졌다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 영적 세계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길을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모두가 다 알아요. 이 사람을. 앉아서 구걸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눈이 떠졌네. 이게 어떻게 눈이 떠진 것인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또 어떤 이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으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예루살렘의 큰 사건으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불려댕겨요.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막 불려댕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불려댕기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한 것 때문에 불려댕기는 겁니다. 안식일을 다시 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네가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려댕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맹인이 이게 이 눈을 뜬 이 사건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예전에는 예수님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하신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제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을 부시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들의 안식일법을 부시면서 그들의 의식을 유대교를 부시면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교를 부시면서 들어가니까 유대교를 무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사실상 유대교를 무셨다는 것은 여기 그 뒤에서 도사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쏟고 있었느냐 하면은 사단한테 쏟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뒤에서 무엇을 가지고 조정을 했느냐 하면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이 조정을 했어요. 이 시대에서 수없이 많은 종교 권력,
이 시대 수없이 많은 이 권력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 종교 권력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종교 권력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지칭을 해요. 자기네들도 쏟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권력을 다 누리고 자기네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지칭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권력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돈에 이런 풍요로움을 내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모실 때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너희 아비는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타락하느냐 하면은 바로 돈과 권력, 명예, 이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네가 낮은 곳에 이치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눈이 멀어버린다는 겁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이 종교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 복을 주신 줄 알지만 그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막 그 세계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돈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막 이렇게 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일. 그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구속사를 지금 완성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자들인데, 성취해야 될 자들인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가지고 종교 권력에 눈이 빠져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게 반대쪽으로 방해하는, 진짜 이게 반대 방향으로 마치 가롯 유다처럼 그들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기막힌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축복을 받지 못했다. 상관없어요. 큰 권력이 없다. 상관없어요. 큰 돈이 없다. 상관없어요. 이게 없으면은 오히려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가는 이 세계에서 보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잠깐 나온 말씀인데, 이게 좁은 문인데 인생이 잘 나갈 때 그것은 이쪽으로 이 세상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가로막힐 때, 인생이 실패했을 때, 인생이 쪼그라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뭉개졌을 때, 완전 바닥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한테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실패한 그건 너희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된다. 그때부터 우리는 좁은 길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고 좁은 길을 그때 보게 되면은 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죽어요. 이게 내가 세상에 권력을 가질 필요도 없고 돈을 그렇게 가질 필요한 건 있어야 되죠. 예. 필요한 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많이 가져도 이게 남는 것이 없었고, 적게 가져도 모자람이 없었더라. 예전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실 때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추구하지 말자고요. 지금 이걸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서. 예. 종교 권력에 빠져버리는 거. 이 사람들 자기네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 그러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댕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로 가시라. 좁은 문을 향해서 가시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마지막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눈을 뜨게 한 뜨게 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아주 특이하죠. 예수님이 그냥 눈 뜨고 네 눈이 떠져라 해도 떠질 텐데
진흙을 해피를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런 말씀이 이런 영적 비밀의 말씀들이 그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